욥이 첫 번째 시련을 당한 후에 사단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의 승리를 얘기하시죠. 욥이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그의 온전함을 지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다시금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그 소중한 것을 생명으로 바꾸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건강도 내어주셨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자기를 온전히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옆에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2장이 적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끝내 승리하고 회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욥기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 같은 말씀이 우리를 약간 부담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3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신앙적 양심이 있다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욥기서를 읽기 시작하셨으리라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건 10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3장에서부터도 좀 조짐이 좋지 않았거든요. 3장에서부터 바로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7장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거기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욥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욥이 이제 막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을 딱 막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럼 딱 완벽하게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거실 터인데 오늘 욥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내 입술을 금하지 않겠다.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내가 이제부터 말을 막 하겠다.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7장에서도 보지만 오늘 10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제 불평할 테니까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이제 딱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야, 이게 욥이 이게 과연 온전히 시험을 이긴 게 맞는지 우리가 살짝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조금이나 해본 분들은 이 불평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의 시작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덕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거든요. 감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아야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악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늘 말을 조심시켰거든요. 늘 불평이 있어도 너 네 입을 닫으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더라도 속은 불평이 이게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술이 이게 삶의 열매가 되니까 말한 대로 된다라고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완전히 욥이 대놓고 불평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삶에 대한 불평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이건 불경이거든요. 이건 바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항목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이제 11장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로 먹을 것을 좀 먹다가 자기 장막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말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지만 그 내막은 이렇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래도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광야는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여가면서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쫙 주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11장 끝부분에 가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예 고기를 못 보고 원망해서 죽으면 괜찮지만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고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털 뜯고 잡아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야 진짜 맛있겠다 이게 얼마 만에 고기냐 그러면서 입에다가 딱 넣고 그 육즙을 씹기 딱 직전에 싹 데려가셨다. 이게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치는 얼마나 이게 치밀한 무서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은 정말 목숨 내걸지 않고서야는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대놓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금 우리는 결말을 알거든요. 욥이 막 망한 게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졌는데 그럼 이 불평은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민수기 11장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불평의 모습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거기 어떤 불평이 있느냐면요. 백성들이 했던 불평도 있는데 모세가 했던 불평도 11장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얄밉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애들도 부모들 제일 화날 때가 이런 거죠. 너 좀 제대로 하라고. 누가 날 나라고 그랬어? 이러면 정말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불평이거든요. 이 정도면 원망이거든요. 왜 멀쩡히 있는 나를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그냥 양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억지로 나를 끄집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고생시켜서 데리고 나왔더니 또 여기서는 내가 그 사람 내 자식이에요? 내 애들이? 왜 내가 그 아버지처럼 내가 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억양을 약간 넣으면 벌써 분위기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 이거 혼자 못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부드럽지만 결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내용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세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네가 했냐? 여태까지 다 내가 했지? 너 되게 네가 다 한 것처럼 생색낸다? 너 필요 없어, 이제는 아론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백성들은 고기가 입에 씹히기 전에 죽었는데 모세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제 너 혼자 담당하게 하지 않고 그들과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 모세의 불평을 해결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똑같은 불평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소원수리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을 불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을 때 다 되찾아서 온 다음에 그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에게 내릴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난 자식이 없습니다. 대뜸 하나님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네 상급이고 내 방패다 그랬더니 나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라고는 내가 길러난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이제 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가 옹심처럼 박혀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난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좀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 불평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야도 불평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왕비가 너 내가 죽인다 얘기했더니 겁나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나 죽여달라. 내가 살아 뭐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낸 것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내가 이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날 죽여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간의 크기가 큰 사람 요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여튼 시종일관 간이 몸의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랬더니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토해냈더니 3일 길이 되는 니느웨 길을 하루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딱 자리 잡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난 멸망한 거 지켜보겠다고. 근데 이제 멸망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서 긍휼을 베푸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분명히 보겠다고. 하나님 이거 꼭 멸망시켜야 된다고. 얘네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박농쿨이 생겼거든요. 근데 박농쿨이 또 그 다음날 바로 햇볕이 뜨거울 때 말라 죽으니까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왜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게 합당하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의 여러 사무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의지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불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담을 허셔서 원수들이 내 안에서 마음껏 가져오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막 안 좋은 일들이 한두 번 막 연결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막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말이 하고 싶더라도 참잖아요, 우리는. 왜? 괜히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지 시편을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뭔가 싶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요, 이 민수기서에서 백성들을 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불평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별을 보이게 하십니다. 네 자손, 너에게서 난 네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나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세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때려도 지금 성이 안 찰 판국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말씀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가 막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랬더니 야, 진짜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네가 기르고 심지도 않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저 니느웨의 저 12만 명의 영혼들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말하자면 일종의 설득을 하고 타이르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불평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불평하면 바로 죽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불평의 모습을 시편에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2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이렇게 다닙니까?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걸 얘기한 거죠. 진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면 4절을 지나 5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4절부터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방금 버리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종류의 불평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요, 원수가 물러난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셨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시금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타일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불평의 종류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불평은 뭐냐면 내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에서 내가 불만족하는 데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에서 그것이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더 발을 바꾸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더 지켜주시고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나와 더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 관계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내가 하나님 이제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왜 이거 뺐습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불평합니다.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너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말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날 왜 이렇게 미워하시? 나 하나님 정말 좋은데. 하나님 더 날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난 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데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그들이 솔직히 요나가요. 하나님 정말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요나처럼 그렇게 대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대들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상책이거든요. 괜히 대들었다가 맞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대들지를 못해. 그러면서 막 속에서 꾹꾹 앓고 있다가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올 거예요. 거기에 비해 요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한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한 가지로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얻을 것에 대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이 두 마음은요 늘 우리에게 공존하는 거예요. 이걸 떨쳐낼 수는 없어요. 이 의심을 떨쳐내는 건요 의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을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함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실 때 주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주시지 않아도 그 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욥이 하는 불평들, 다윗이 했던 모든 불평들은요 내가 받고 내가 벗지 못하고 더 얻고 얻지 못하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얻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움 때문에 토로하죠. 그런데 그 토로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의 핵심은 그걸 얻고 그걸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불평 그 자체를 못해요. 왜? 어떻게든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 보면 나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나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불평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십시오. 그러다 매 맞으면 어떡하세요? 매를 맞는 게 나아요. 왜요? 매를 맞으면 때리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매 맞을까 봐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꾹꾹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처럼 불평하세요. 맞으실 각오를 하고 불평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불평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려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수도 없이 그렇게 왜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22편에도 저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시편 22편에 있거든요. 근데 결국 23편이 뭐라고 넘어갑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여전히 배고프기도 하고 위험한 자리도 가요. 근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더 굳게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참 기쁨과 만족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